네, 오늘 말씀은요,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되는 삶,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되는 삶이다. 약간 수동태적인 그런 거거든요.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회복도 되어지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켜 줘야지만이 회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되는 삶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종종 공허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를 보면은 언제냐? 대체적으로는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보면은 하는 일마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겠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그러겠죠. 질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올라가지 않든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든지 취업이나 또한 결혼이나 여러 가지 세상살이가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흔히들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공연을 성황리에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갔었을 때 느끼는 마음은 공허함이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엄청 좋아, 너무나 공연을 잘 끝냈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있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집 안에서 정말 불 꺼놓고 우두커니 내가 오늘 하루 다 저기서 쏟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인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흔히 연예인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면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부럽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벌고 나니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더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이면은 많이 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돈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재미이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걸로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갑질한다 하잖아요. 갑질. 말도 안 되는 갑질. 그래서 사업주,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정말 잘 돈을 활용해서 좋은 데 쓰는 사람도 있거니와 오히려 갑질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 영원히 필요하고 또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삶, 이 무기력한 삶을 계속 방치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본인만 문제가 생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은 계속 우울감에 깊이 사로잡힐 수가 있고 약물 같은 것들을 알코올이나 이런 걸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도 부부간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리에 빠지고 낚시에 빠져 있고 무기력한 모습이 있으면 제 아내가 별로 삶도 같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그냥 한숨 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강박관념이 생기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가정이 병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되어지고 직장, 사업장 모두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선하지 않은 영향들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할 거냐 했었을 때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돈을 잃었으면 돈을 회복해야 되고 권세를 잃었으면 권세를 회복해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렸었는데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에서 찾고 돈에서 찾고 이런 걸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하면서 거기서 체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제가 작년인가 어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찬양을 진짜 3박 4일, 2박 3일 동안 열심히 찬양을 엄청 하고 왔었어요. 근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통해서 엄청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 속에서 당시 좀 힘들었었거든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늘 힘들지만 그때는 좀 유난히 또 많이 기간이 오래돼서 힘들었었는데 찬양을 하면서 엄청 마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감사가 막 생겼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세상과 다 단절시키고 거기에는 폰도 다 반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밤낮 없이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찬양해야 되고 또 말씀 드려야 되고 뭐래야 되고 계속 그것만 하는데 그 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이런 것 같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깨달음과 거기서 오는 은혜, 그런 것들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지만이 다른 내가 부족해왔던 회복을 해야 할 다른 대상들까지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이라면은 다른 것부터 회복시키려 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강박관념, 재물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것 같으나 다시 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시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구나,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위로의 말씀이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외국 생활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35, 36년 동안 여기서 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서 7, 80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나라가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선포함으로 이루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있고요. 신약으로 와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망이 필요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보면 소망의 말씀이 보여지고요. 정말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면 사랑의 말씀을 쭉 다 보다 보면 사랑이 눈에 확 띌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얻으셔서 삶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회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회복하라 해서 한번 잔치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수렁에 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회복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수가성의 한 여자,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한 여자가 어떻게 회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녀는 어느 날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낮에 나왔다겠죠. 특별히 낮에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혼자 제일 더울 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섞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이 회복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갔었냐면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하고 이혼 당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이혼 당했고 새로운 남자랑 지금 또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만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셔서 얘기를 하셨죠. 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찾았다는 얘기, 남편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제가 있었을 때, 2년 반 동안 있었을 때, 이 설교를 2-3번인가 반복을 했어요. 저는 설교도 제가 쓰기도, 옆에서 타이핑해서 하기도 한 적도 그분 걸 하는 적이 있었으니까, 더 그 누구보다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이거 수가성에 찾아온 우물가에 나온 이 여자를 남편 5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여자를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창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과연 이 여자는 창녀일까?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창녀가 아니라고 남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남편 5 있었으니까 지금 또 다른 남자 또 만나고 있어. 아유, 정말 세교육이 발달한 여자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여자를 창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혹이나 이 여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 여자를 만약에 본다고 쳐봐요. 어떤 말 하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인물들을 너무 지혜롭게 죄인과 의인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를 볼 때 뭡니까? 저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고요. 어떨 때는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정의 내리면 안 된 것이죠. 쟤는 나쁜 애야. 그 일에 대해서 나쁜 애가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남들 그동안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면은 이렇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 이 여자가 갑입니까? 갑일까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이 여자와 아이들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보호 대상자예요. 한마디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갑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 남편들이 갑이에요. 여자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남자랑 잠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남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헤어졌어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헤어지고 또 남자를 또 구해서 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를 좀 불쌍하게 보자. 좀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살기 위해서 남편을 많이 갈아치웠다.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가 살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은, 어렵고도 쉬운 길은 남편을 만드는 것이다. 남편을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해서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 여자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에게 남편 5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했는데,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아직 남편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이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너 창녀지? 한마디로 수치심을 주려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면은,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라는 존재를 너무 의지하며 산다. 그 남편이 절대 선이고, 그 남편이 너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좋겠어, 그나마.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남편에게 네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의지하는 삶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은 터진 웅덩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남편이라는 존재가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 남편을 뭘로 여러분이 바꾸시냐면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절대 신뢰하고 살지 말라. 그것들은 잠시 잠깐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이 영원토록 의지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은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원토록 신격화시켜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우상화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뭘로 느꼈냐면은, 이분은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내 과거도 알고, 내 살아온 삶도 알고, 현재 내 갈급함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선지자인가 봐. 해가지고 마치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중에 이제 예배와 관련된 얘기 하면서,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29절에 볼까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여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제 이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자였다는 얘기죠. 기다렸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쁨이 충만해졌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뒤에 얘기 나오니까요. 그래서 삶의 갈증들까지도 해소가 되어진다. 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물동이가 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동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이 여자한테는 삶의 갈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증을 상징하거든요. 삶이 지금 계속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물동이는 나한테 내 삶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내버려 둔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 있으면 진정한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 여자가 고백한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하고 우울감이나 그리고 의미를 상실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여러분이 독대하기를 한번 청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여러분 찾으시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회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럼 그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회복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에 남들 가니까 나도 할 줄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왜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삶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냐? 소망이 없냐?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부터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라, 뭐하라, 어떤 많은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단 여자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궁금했냐면은, 우리들의 20절에 보면 우리들의 조상들,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할 때 당신들은 유대인이에요. 남쪽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남쪽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뭐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자면요. 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옛날에 북왕국 시절에 이스라엘 위에가 옛날에 아수르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멸망시키면서 그 당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가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는 것이죠. 피가 섞여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몽고 반점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 몽골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피가 섞이면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쟤들은 혼혈족이에요. 순수한 피가 아니야. 우리들과 달라. 쟤들은 더러워. 몸이 더럽혀졌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다른 것과 피가 섞이면 환양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근데 이건 되게 억울한 부분이에요. 자기 본인이 좋아서 다른 나라 외국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막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포로로 끌려가서, 청나라인가요? 가서 끌려가가지고 피가 어쩔 수 없이 섞이게 되어진 건데, 무슨 나중에 포로로 나중에 복귀해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반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놈들하고 피가 섞인 그 환양년이를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 의한 피해자. 그러니까 저는 위장자들이 전쟁, 그래? 이것들 봐라? 해서 전쟁해. 해서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선포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하는 것은 백성들이 당하는 거니까. 죽음은,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 죽는다. 그런 것처럼.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엄청 많이 고난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유대 사람들은, 남쪽의 유대인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는 지나가지 않아요. 뺑 돌아가요. 거기는 멸시 천대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가 다 갈라졌어요. 물론 그 전부터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리심 산이 있는 곳인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별도로 성전이라는 걸 짓고 예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세겜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이주했었을 때, 남쪽으로 이주했었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 야곱도 제사를 지냈어요. 역사적으로도 뭔가 유서가 깊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 나중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던 곳도 여기 세겜이 이곳이고요. 그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북쪽을 나중에 다스리게 되어진 북쪽의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또 예배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되게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자기들의 예배 처소가 있는 이 세겜이 중요한 곳이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거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을 부르짖는 건 똑같아. 그런데 웃긴 것은 한마디로 서로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른 교회 보면 옆에 있는 이웃 교회 보면 저 교회가 잘 나가면은 막 질투하고 질시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코지 같은 거 막 그런 식의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을 봤었을 때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과연 성도의 마음이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맞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처에서 들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는데 나중에 나오면 변화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오면 문 밖에 나오면 다른 교회를 볼 때마다 거기에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예배를 했겠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예배 처소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예배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영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라.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우리 마음대로 많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거기서 웨이터가 인도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자리에 앉으면 실례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바깥에 대기한 다음에 이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인도할 때 거기까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내 마음대로 앉아요. 내가 봤을 때 아무데나 막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조명해주는 대로. 우리가 조명이잖아요.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비춰주는데 내가 성경 말씀 다 비춰주는 게 아니라 유난히 오늘 회복의 말씀이 눈에 막 보여주도록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유난히 조명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라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얘기죠. 감동이 없는 무미 건조한 예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이 오기 전부터 오늘 내가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내가 예배하기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진리 하면은 우리가 말씀 떠올릴 수 있고요. 진리 하면 또 누굴 떠올릴 수 있습니까? 진리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진리,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목회자가 막 선포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인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것들의 이 모든 과정들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은혜가 풍성해지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늘 기억하셔서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해보니까 15%예요. 우리나라 15%인데요.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했었을 때는 5%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안 나가죠. 15% 중에서 5%가 안 나가요. 10%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500만 명. 네. 그 정도밖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최근 1, 2년 사이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회복시킨다 하시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혼자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려나? 이 일을 하면 재미가 더 생기려나? 이 일을 하면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라도 일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기력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뭔가 해봐야지.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는 대로 족족 힘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한번 증거해보자. 주님의 일을 해보자. 여기서는 주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명문화시켰지만은 주님의 일을 해보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했었을 때 가장 최고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증거가 뭐가 띠를 띄우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것도 다 포함하지만은요. 주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성격과 기질에 합당한 일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전도 잘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전도 잘하냐?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도 못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도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질을 보면서 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강점을 보려고 하지. 교인이라면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할 줄 알아야지. 모두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막 선포되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일주일에도 지금 수백 명씩 증거하고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괜찮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흘러가 보내고, 그러면서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방식에 맞게, 자기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방식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귀한 삶이고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일이 뭐예요?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하고 의미를 상실한 채 살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한 예시를 우리가 오늘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하셔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면 끝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다시 조그만 어떤 일에도 흔들리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과연 좋은 삶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복되었다면 회복의 단계를 이제 더 뛰어넘는 거로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예전에 상담, 코칭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어떤 상담사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놔두면 이 사람이 다시 우울증에 또 빠져요. 그럼 이 사람의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상담받는 것에서 코칭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범하게 좀 건강을 다시 회복했어. 삶이 회복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 코칭적인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이걸 배워서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이런 것들도 다 바꾸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수시로 수렁에 늪에 빠지는구나. 계속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걸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우울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도 옛날처럼 완전 우울증에 빠지는 병적인 삶으로 살지 않고 정상인의 그런 잠깐 빠졌다가 에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회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회복되었다면 이후에 더욱더 성장된 그 삶이 변화를 통해서 성장된 모습에 성숙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